찬송가에 보면은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손에 못자국에 박히셔서 또 발에 양발에 못자국이 막히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도록 모진 고난을 당하셨구나. 정말 십자가의 사랑, 그 큰 사랑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절절히 정말 한없는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내 그 세포 하나하나 정말 모든 그 오장육부 사지백찰 식명과 근육, 관절 모든 물소들이 다 주님의 절절하신 그 피 공로로 인해서 또 살아있음에 정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찔림과 상함과 채찍에 맞음과 옆구리에 굵은 창자국은이라는 제목을 제가 한번 정해봤어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 또 십자가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많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굳이 이렇게 한 부분마다 나눠서 그 제목을 정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한 데는 정말 주님께서 그 가시관에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의 어떠한 그런 것을 위해서 정말 고난을 당하셨는지 또 그렇게 그 가시관을 쓰셔야 했는지 또 그 양손의 못자국은 왜 그렇게 못에 박혀야 하셨는지 우리의 어떤 부분이 또한 그를 위해서 또 손과 발에 못자국을 그렇게 못에 박혀야 되셨는지 또 옆구리에 창은 왜 맞으셔서 물과 피를 우리의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물과 피를 쏟으셔야 됐는지 또 채찍에 맞으신 것은 왜 우리의 무엇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는지 그렇게 한번 그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또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그가 찔림은가 그의 그 상함은 그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 흠이 없고 점이 없으신 그 죄가 하나도 없으신 또 허물이 전혀 없으신 아주 깨끗한 그런 정결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또 그 허물과 우리의 그런 저주를 감당하시고자 우리의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또 몸짓겨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통한 그의 찔림 그 상황은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우리의 그런 허물을 또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시관을 쓰셔야 했는지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요,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9장 2절에 보면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라고 했습니다. 면류관 자체는 영광의 상급이에요. 또 정말
그 면류관 자체는 너무너무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또한 우리가 정말 그 면류관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가슴이 뛰고 또 정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면류관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정말 승리의 면류관, 또 금면류관, 또한 그 영광의 면류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쓰신 면류관,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전혀 쓰실 이유가 없으신데 우리 그 죄 많은 인류의 그런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고통의 면류관,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면류관을 쓰셔서 정말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면류관을 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머리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그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가시관 그를 쓰신 것입니다. 며칠 전에요, 제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그 죄의 허물과 죄 때문에 피 흘리시는 얼굴을 또 그렇게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그 죄에 대해서 막 회개를 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정말 용서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용서를 계속해서 구했지만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어보았고 또 몸부림을 쳐봤지만 그러나 제 생각으로, 제 머리로는 도대체가 제 마음이 움직여지지를 않았고 정말 그 생각으로, 머리로는 용서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알면서도 도저히 용서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몸부림칠 때에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피를 흘리시는 그 장면을 환상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 죄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때 제가 생각으로 지은 죄, 정말 그 머리로, 지식으로, 저 지혜롭다고 한 그 모든 죄들이 다 떠올랐어요. 그렇게 죄가 많은지는 제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만큼은 내가 그래도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만큼은 내가 세상 이치를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올바로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얼마만큼은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학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만큼은 내가 세상 이치 돌아가는 것을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자라면서 또 어머니와 아버지 품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자라면서요, 우리가 학습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그 생활 속에서 우리의 그런 생각과 사고를 가지게끔 하는,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그 사고와 생각들이 또 지식들이, 지혜들이 더 굳어져가고 더 강해져가는, 그래서 우리의 고집이 생기고 우리의 아집이 생기는 그런 우리의 그런 판단, 또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분별력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학습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받고, 부모로부터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받고 살아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태아 때서부터요,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태아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이 생명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렇게 그 태아에게 그 태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세상 동화를 들려주고요, 또 세상적인 그런 그 노래들을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태교를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그 태아가 아무것도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태아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 무의식 중에 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아기를 놓고요, 요즘에 많이 중저들을 시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우리나라에도 이 낙태 시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 낙태를 시키면은, 낙태를 시키겠다고 이렇게 서로 의논하고 이러면 이 아기가요, 완전히 그 세포들이 막 파괴되는 그런 것을 느낀다고 해요. 얼마나 공포와 큰 두려움을 느끼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아이가 너무 기뻐하고 그 태아가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모를 것 같지만 그 태아가요, 태어나서 자라면서 계속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로 그렇게 양육을 하면 그 커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르쳐줄 수 없는 그런 큰 지혜로 세상 속에서 오히려 세상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정말 세계 위에 정말 뛰어난 그런 존재들로서 세상을 번성시키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주인공들로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사실상 머리로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또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이성이 올바로 세워져야 그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이성과 지식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생각과 자기의 고집대로 나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그 교만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로 가까이 못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지혜로워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어요. 우리가 배를 그렇게 높이 쌓아서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한번 되어보자.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이 정말 힘을 합하고 저들이 머리가 좋아지니까 또 언어가 또 하나가 되니까 저들이 그 힘을 합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지 않느냐. 우리가 저들의 언어를 흩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혼동시키시니까 그들이 결국은 탑을 쌓지 못하고 결국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뭔가 좀 되는가 싶으면은요, 아주 교만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요. 예수님은 뱀의 머리가 된 우리 인간의 머리를 대신해서 상함을 받으신 것입니다. 가시의 찔림 또한 상함으로 죄 없는 예수님의 피가 쏟아진 것입니다.
머리에서 쏟아진 피 때문에 머리에 지은 죄를 쉽게 씻음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으로, 이성으로, 우리가 지성으로 그렇게 지은 죄를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허물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오셨어요.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주셔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사해주셔서 많은 면류관, 그러니까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시고 오시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행하시고자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인류와 양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막 둘러싸여서 정말 쉴 새 없이 사역하셨어요. 복음 전하시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악한 귀신이 붙어있는 자들에게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시달림을 당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새 힘을 공급받으시려고 어디로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를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한적한 곳, 우리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얻었고 새 능력을 얻어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또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피곤하시고 지치시고 또 힘드셨어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그 모든 인류말, 그러니까 영적인 것 또한 육신적인 것, 그런 모든 필요를 공급받으셔서 그렇게 우리 주님이 쉴 새 없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정말 그 십자가 몸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발 아래에 모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다 주셨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받으신 바로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두 번째로 손과 발의 못을 통한 그 찔림과 그의 상함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그런 그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양손에 못으로 찔렸고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를 인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봉사하는 손이 되어야 되고 또 사람을 섬기는 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섬기는 손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손으로 지으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마태복음 5장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찍어내버려야 할 우리의 손, 범죄한 손, 또 부정한 손, 악행할 손을 위해서 자신의 두 손을 내밀어 십자가의 못을 박히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하가 그 손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그 손으로 또 남편에게 갖다 주니 그 남편도 그 손으로 받아 먹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정말 세상을 바꾸는 손이고 창조의 손이었습니다. 흑암과 공허함이 그렇게 정말 있는 그런 곳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담을 그렇게 첫사람 아담을 그렇게 친히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가장 귀한 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손이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그런 범죄하는 손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 범죄한 그 손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두 손이 목찔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손 많은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어라 하시고 고쳐주셨어요. 저도 손이 지금 온전치 못합니다. 온몸에 정말 힘이 없고 온몸은 호흡도 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온몸의 모든 기능들이 모든 장기가 다 망가졌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제가 왼쪽 팔은 번쩍 들지 못하고 또 손가락은 피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 정말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을 만나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상 병든 손은 범죄한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손이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8절에는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손으로 정말 기도하고 또 이 손으로 수고하여서 남을 섬기고 남에게 정말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손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들에 큰 물두멍을 놓아서 손을 씻게 하였어요. 우리 예수님 자신의 두 손을 십자가에 못 박혔어서 근본적인 우리 손의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내 작은 입에 내 작은 몸이 주님께 붙들린 자라. 여러분, 우리의 손, 우리의 발, 범죄한 입술, 이 입술을 우리 주님이 치유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치료해 주신 그 손과 발, 그 입술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발에 못 박히심으로 찔림과 상함을 입으셨어요. 우리의 발로 지은 죄, 발에 못 박히심을 당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내 얼굴을 보라 하지 않고 손과 발을 못 박힌 손과 발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 중 가장 더럽혀지기 쉬운 것이 발입니다. 베드로가요,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이 성만찬을 하시기 마지막 성만찬 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셨어요. 이럴 때 이 베드로가 자기는 그 발 씻김을 당함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면서 절대로 발을 씻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베드로가 그러면 발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다른 곳은 다 깨끗해졌는데 이 발은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곳은 깨끗해졌다. 발은 수시로 이렇게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발로 행악하기에 빠르고 방탕에 빠르게 된다. 넓은 길을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떨기나무 그 불꽃이 그렇게 일어나는 곳에 모세가 왔을 때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약을 그 행실을 벗으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후에 십자가에 그래서 못을 박히셔서 피 흘려서 피를 다 쏘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모두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한 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우리 거룩한 발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을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발에 못 박히심으로 찔림과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의 발로 재은 죄를 인하여서 발에 그렇게 못 박힘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과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으로 재은 죄를 인해서 창찔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화물이 나오더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옆구리를 찔렀는데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 것은 심장이 파열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심장 파열은 우리의 심장을 위한 것입니다. 곧 우리의 마음의 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죄악뿐만이 아니라 상처로 얼룩져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그 설교 말씀에 우리가 상한 심령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태아서부터 또 그 어린 먹이서부터 또 그 어린이 때에 또 청소년기에 또 장년이 되어서 또 이제 연세가 드셔서 우리가 때마다 정말 시시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상처들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상처들이 우리 내면 깊숙이 숨어서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상처들이 우리로 하여금 괴롭히고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묶고 얽매여서 악한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병을 주고 또 세상을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렵게 대인관계가 어렵게 그렇게 만듭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그때 이제 같은 동기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과 함께 잠깐 동안 사역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성품은요, 참 이렇게 처음에 대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대인관계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도 잘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을 또 소개도 참 많이 해요. 어디가 뭐가 좋더라. 또, 저 사람은 참, 어떤 면이 좋아. 라고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에게 굉장히 호감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 안수 받기 전에도 이렇게 같이 신앙 공부를 하면서 저분은 참 그래도 영적이 깊은가 보다. 저분은 정말 그 마음 상태가 참 긍정적이고 참 이렇게 열려있는 분이고 참 선하고 좋은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함께 사역할 기회가 있어서 함께 이제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동안에 드러나지 않았던 내면 속에 깊이 숨어있던 그 상처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상처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저 또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두 번, 몇 번에 걸쳐서 이제 그런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함께 사역을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정말 양보도 하고 또 헌신도 해보고 또 그 희생도 해보았습니다. 또 섬겨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치유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상처들이 온전히 쑥뿌리가 다 치유되어서 쑥뿌리가 다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이 쑥뿌리가 이렇게 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면 정말 사소하게는 쓰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큰 그런 이 사단의 그런 강한 그런 역사, 축사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단에게 자꾸 이렇게 붙잡히게 되니까요. 이용당하게 되니까, 역이용을 당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 또 이 마음의 그런 우리의 죄악들, 우리가 품고 있는 의심이라든지, 우리가 품고 있는 두려움, 또 미움, 시기, 질투, 또 분노, 열등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의심했어요. 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보면서도요. 그러면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배웠고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보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아니하고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과연 정말 가장 값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믿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기도를 실컷 해놓고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라고 의심할 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의 기도한 것을 응답받을 줄 생각 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라고 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니까 자기도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것이 속이 상했을지 모르겠어요. 또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은 보았는데 나는 왜 그 자리에 없어서 왜 못 보았을까?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그런 손에 그 못자국에 내가 넣어보고 옆구리 참 찔린 그곳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의심하는 것, 우리 주님이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옆구리 참 찔림은 결국 우리의 이런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런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된 우리의 그런 치유를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치유를 받으심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던 우리 주님의 징계와 채찍은 우리의 치유를 위한 것이었고 우리의 평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정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 수단을 당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 돈을 바꾸고 또 매매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우리 성전 정화하신 그 사건은 우리 교회에 우리 예수를 믿는 성령을 모신 우리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그 교회에 다른 어떠한 것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것들을 내어 쫓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그런 그 온갖 죄악과 불신앙을 회개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심령의 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모든 상처로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치유함 받아서 우리가 깨끗한 그런 전으로 그렇게 세워질 때 우리 주님은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또 그 어떠한 그런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그 속건 제물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은 죄, 우리의 그런 모든 그런 허물, 그런 것들을 다 속건 제물이 되셔서 대신 죄악과 허물을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또한 이 사랑을 우리가 힘써서 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